예,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즈에서 다음 세대 청년과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함께 이곳에서 선교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오병이의 리더인 김중범 선교사입니다. 예, 저는 수줍음 많고 겁 많고 그러나 모험심이 많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외가댁은 불교 집안이고 또 유교 집안이어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 가정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굉장히 반대받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외가댁 근처에서 사셨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희한하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부천이라는 곳이 어느 순간 서울 지역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이 은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폐암 거의 말기 돼서 죽음 직전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있었고,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나 저희 외할머니, 신앙은 다른데 그렇게 어렵고 아픈 분들이 있으면 우리 딸 교회 다니고 예수쟁인데 한번 같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낫는다더라, 이렇게 소개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었죠. 예수를 그냥 믿는 것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절도 할머니 따라서 가봤는데 어렸을 때 저에게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노래도 그렇고 율동도 그렇고 정말 거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뭔가가 기쁨이 있었고 활발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두 분 다 치유받는 그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모님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제가 많이 자랑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가운데 치유받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영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따지잖아요. 좀 후회는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문과를 못 가고 이제 동문과를 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교수가 되는 꿈을 꿨는데 유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유학이라는 게 이제 뭐 가당치 않으니까 일찍 꿈을 접었죠. 대학원을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왕 뭐 교수도 안 될 거면 대기업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게 문과 공부하다가 대학원 가서 이제 경영학과와 컴퓨터 사이언스가 같이 결합된 MIS라고 하는 전공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훈련을 시켜주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 공부도 하고 좀 그냥 정신없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은 내려놓고 뭐 애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신앙생활 많이 멀리 했던 그런 대학생을 보냈죠.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렇게만 다니다가 교회는 빼고 학교, 집, 아르바이트, 학교, 집,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교회보다는 제가 지금은 좀
사회 진출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좀 달렸던 것 같아요. 걱정은 뭐냐,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늦은 나이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방위산업체나 이런 이제 군 복무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보고 이제 원서도 쓰고 하면서 이거 내가 징집이 되면 어떡할까 하고서 이제 병무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제가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제가 더 연기할 수 있는지 전화를 했는데 그거 받는 분이 이름이 누락돼 있었네요 하면서 그때 전화 안 했으면 면제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바람에 바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기가 안 되냐 했더니 더 이상 안 된다고 대학원 졸업 한 학기 남겨놓고 그냥 바로 머리 깎여가지고 1월달 군번 1번으로 군대 끌려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죠. 그때 다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이게 뭡니까? 감사 기도나 이런 것보다는 원망에 섞인 기도를 했죠. 3, 4단으로 백골부대로 딱 떨어진 거예요. 신병 교육대요. 주여. 근데 오기가 생겨서 그때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왕 제가 군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억울하니까 사단장을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자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백골부대 신병 교육대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같이 온 애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3, 4살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행군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했고 포병대대에 가면은 포신으로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건 절대 안 합니다. 나이도 어린 애들한테 제가 맞고 다니는 건데 군대 들어오는 것도 억울한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대 배치 받는 그 결정하는 그 주간에 제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포병 마크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에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한 번은 뭐냐면 그 포병 마크를 떼고 사단 마크를 달아주는 그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 자대 배치 받았는데 포병 대대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 개꿈이네 하고서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밤중에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트럭 타고 끌려 들어가는데 백골이 있는 거예요. 포병 대대로. 그래서 그 깊숙한 그 계곡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포병 대대는.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그 백골 양쪽에 이렇게 있는 기둥을 지나서 철문을 지나서 쭉 들어가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고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사단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군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대대장님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신병들이 할 때 저만 따로 딱 남기시더니 너 지금 현재 대대군종이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면 네가 대대군종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 신학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등병 거의 말에 대대군종이 제대하고 제가 대대군종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선임병들이 대대군종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막 이렇게 압박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막 선임병들의 이제 막 그런 위협과 이런 것 안에서도 그냥 대대군종병을 이제 같은 보직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대대군종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어떻게든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도 설교를 유학해서 하기도 하고 목회와 신학도 막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신앙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근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뭐 그게 막 마음에 왔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제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려놨던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큰 스케일이 이렇게 추저울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혹시 이 장병과 같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이 아이들이 도와주는 건 어때요? 라는 그 물음을 제가 했을 때 이 치유가 확 옮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세상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 하나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저를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됐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 회복이 돼서 막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군종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리고 뭐만 느껴지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되면 나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 심판 받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간 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주일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가운데 막 짓눌리는 가운데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확 밀려오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엉엉 내가 울어. 그랬더니 왠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포대군종들은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진노 아래에 있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그 위로와 함께 평강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삶의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남들은 자기가 복받은 부대에 향해서 오줌 닿는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제가 거듭난 장소이기 때문에, 회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늘 감사하고, 그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런 장소였죠. 이곳이 기독교의 나라였고 복음을 전해준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선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일까 했는데 실상으로 가보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지에 왔나? 이게 선교사인가? 이러다가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어린 시절이 참 있었어야 되는데 강요는 안 했지만 그냥
아이들이 그거를 참아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